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가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권세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행복하고 창대하게 복을 형성하는 것이 이 가정의 공동체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1년에 이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가 사는 사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의 시작임 동시에 또 신앙생활의 영적 축복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쏟아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계승해 갔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서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분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게 되었고 그 가문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를 잘 믿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가문을 복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례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크게 하고 크게昌盛하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2세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그 2세 약속 성취가 언제 되었냐면은 이 하란에서 부름받고 하란을 떠나 25년 만에 100세에 그 독자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부르셔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순종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깊이를 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축복을 성취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연 결과는 바로 네 씨가 잘 되는 거야. 내 가문이 잘 되는 거야. 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된 거야. 내 모든 만민이 바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라고 이 축복의 가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믿음의 가문들이 복을 받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3가지의 은혜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절대하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이해해서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뜻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 아들을 왜 바쳐야 하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경을 조리해서 순종했다고 믿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품을 모르는데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참된 믿음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늦어져요. 근데 왜 이런 응답이 늦어지는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우리 환경에 나타날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모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성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 순종,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요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내 아들 이 독자 이삭을 사랑한 줄 알아, 그 뜻이겠죠. 네가 정말 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 내게 귀한 존재인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할 때 네가 정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바칠 수가 있겠니라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들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이삭을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구약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동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에 와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탐욕이 우상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와 성공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그 자체가 명예와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 바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내 마음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저걸 요구하세요, 심지어 11조 요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빼앗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즉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하신 축복의 그 가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셨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차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계보에서 메시아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정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자, 성문을 차지한다고 마귀를 멸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시험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 믿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셔요. 급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 손을 멈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자 수풀에 순양이 걸리는 것을 보고 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 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그 예비하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 장소를 야훼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려 맡길 수 있는 경외의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야훼의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사실은 믿음으로 참 확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완전히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바꿔준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되었으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네가 행동하는 것이 의로 여겨 올바로 내가 인정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데요. 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또 나귀의 안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했을지 주님이 다 뜻이 있었겠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 행동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자, 그때 이삭이 물어요. 궁금하죠? 가장 이 번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흘길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고백한 것은요, 내가 분명히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것을 빼앗겨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정말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라갔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내 가문이 빛나게 될 것을, 내 가문이 창대하게 될 것을 그렇게 약속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선생은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행함 있는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입술의 신앙보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믿고 순종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외와 행함은 함께 작동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나타낸 믿음이었다. 자,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구원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셨죠. 12회를 해릴 종을 알았던 여인도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 낫겠다는 믿음에 감동되어서 능력에 나가서 치료했죠. 또 뿐만 아니라 자, 이 바디메오, 여리고 성에 사는 이 거지 바디메오도 사실은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열정, 순수함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허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디모에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했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예수님께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그래.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수함을 누가 알까요? 몰라요. 내가 주님께 나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나 간절함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소리만 빡빡 지른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변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라는 무시가 있었겠죠. 감히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요. 그리고 걸음 멈추시고 데려오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감동이겠죠. 자, 그 결과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주변의 방해를 무시하죠.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눈이 뜨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행함으로 나갔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 결과가 중요하죠. 자, 거지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고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요. 거지의 저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삶, 축복의 삶으로 그 가문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에 있는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죠.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죠. 자, 첫째는 부장 간의 사랑이 있어요. 부장 간의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톨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간의 사랑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사랑, 스톨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 사랑 아니겠어요? 서로가 필요해서 만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가도 어려우면 서로 헤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고 에로스라 그래. 들어보셨죠? 에로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로사항이 많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사항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수틀리면 뭐 그리 공격하잖아요.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는 정말 만나면 즐겁고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 친구는 만나면 참 좋죠.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 가운데는요, 필레오라고 말해요. 이건 이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는 우리가 에로스는 에로사이 많은 사랑, 스토르게는 스스로 하는 사랑, 그다음 필레오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사랑. 그런데 아가페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페. 다 이해가 됐죠, 그러죠? 쏙쏙 들어오죠, 귀에. 자,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신데요. 사랑의 본체, 그분이 말로만 너희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즉 행함으로 사랑을 증언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형통하게 살게 하셨다. 더 나아가 죄가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혼육을 건강케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그 사랑의 본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지만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생명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이르게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하게 되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사람, 우리 예수님 한 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를 타고 왔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문의 본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한 사람,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역시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축복의 가문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